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가 포함된 이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신약의 그림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이 구약성경은 오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일단은 이게 본체가 아니고 뭐로서 쓰여졌다? 그림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고서 예수님을 보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인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을 아느냐? 몇 가지 구분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분점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천사들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그 결정적 차이점은 천사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다든지 그를 찬양하게 한다든지 제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천사 자신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영적 존재고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만나면요 막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경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뛰어난 경치나 막 이런 걸작품을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경외심이 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사를 안 만나봐서 그런데 천사를 만나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천사면 여러분이 하려는 경배를 만류합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시오, 나에게 제사하지 마시오, 나에게 예물을 드리지 마시오, 나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등장합니다. 천사는 천사예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예수님이면, 즉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라면 이 천사는 좀 달라요. 이 천사는 사람들의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언정 허용하는 요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쉬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여행객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천사의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자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천사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천사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묘사된 여호수아 5장 13절의 이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군대대장은 누구구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뭐 그럴까? 괜찮아요. 그림자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찾아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낙심되어 가지고 각자 이렇게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24장에는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두 사람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25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 성경이잖아요.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용은 복잡하고 막 길고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림자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나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봤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나야, 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야, 나, 이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성경이 그때는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만 있을 때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도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죠.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뭐 이래도 저래도 침묵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쓴 거예요? 자기,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림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뭐 하실 때에? 풀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봉인된 닫힌 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에 못 믿을 것 투성이에요. 이 18세기에 서양에 등장한 그 사조가 뭐냐면 합리주의가 등장했어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이 사조가 서양에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18세기에 서양의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합리주의에 배척되는 것들은 다 찢어버렸어요. 성경에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한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뭐가 됐느냐? 윤리와 도덕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믿어라. 이 나머지 합리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허구니까 이것만 믿으라 하고 사람들에게 줬더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약 성경이 특별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풀려지는, 열려지는 역사가 필요해요. 성경이 풀려지지 않고 역사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2018년 성경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강을 지난 거야?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지나야 여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쪽에서 간다면.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아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또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요, 이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즉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지명인데, 그것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림자로서 이 하늘의 본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뭐고? 하늘이고,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나 이 가나안은 그 본체를 나타내는 그림자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 보고 요단강만 보고 이 하늘을 볼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죠. 영적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만 보이면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본체를 보여주는 게 많아요. 구약에 이 쓰여진 구약의 이렇게 두꺼운 책이 사실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저는 뭐 실제로 가보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연구하고 책 읽고 해보니까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 뭐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여리고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의 설명을 지금까지만 듣고 혹시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으면 나중에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렇게 적은 강이지만 일단 거기에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면 강이 엄청 또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적은 강이지만 홍수가 나면, 여러분 어느 강이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막 지난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막 뚝까지 가득 차가지고 막 그 공원에 막 이따마는 그 집 그 있잖아요. 집 그 가축들 먹이는 막 이런 아름다리 집들이 막 거기 떠내려 와가지고 그 보셨어요? 물이 불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도 강물이 불어나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위험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강이 불어날 때였어요. 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요단강이 언덕에 뭐 하는 거예요? 언덕 그 제방을 넘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아무리 적은 강이라도 지금 언덕이 막 홍수가 나서 넘치는데 거기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이 막 이 지리산 갔는데 계곡에 캠핑 갔다가 거기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이 항상 그렇게 넘치는 강이 아니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까 1번 배를 만들어서 건넌다. 2번 뗏목으로, 배보다 뗏목을 만들어서 건넌다. 3번 그냥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다. 뭐 하면 돼요? 물이 줄어들길 기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올 6월 30일까지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미 몇 년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40년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기 몇 달 더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케줄이 그렇게 바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문제죠. 하나님이 좀 장난꾸러기신가 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고 좋은데 홍수가 난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홍수가 불어서 지금 위험한 강물에 들어가면 좋겠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할 부모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 여러분 강물에 지금 막 헤엄을 쳐도 지금 빠져나올까 말까인데 이 두 손에 뭐 잡고 있는 거예요? 법궤에 꿰n 막대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고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뭐 다리 휘청해가지고 그냥 휙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법궤는 절대 이건 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이 다하는 한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 물에 빠져 죽고 법궤 둥둥 떠내려가고 이렇게 될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법궤를 맨 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첫 번째 여호수아의 과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아니 지혜롭게 그냥 물이 줄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면 되는데, 바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먼저 들어가라, 그것도 법궤 맨 채로 들어가라, 어떤 안전 이거 구명조끼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기에 빠지고 법궤 떠내려가고 하면 여호수아는요 그 지도력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 들었더니 저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저 보물 잃고 제사장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여러분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요, 거기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물이 흘러가다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갔다가 멈췄다는 것은요, 만류 인력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멈춰섰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다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쌓여서. 물이 쌓이는 거 봤어요? 무슨 천도 아니고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왜 물이 쌓여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거 살펴보는 시간 아니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었다, 이 말은 이미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강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강 바닥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취해서 가져와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쌓게 해요. 그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갈이라는 말은요,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애굽에 살던 수치, 광야의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하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수치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세요? 굴러가게 하세요. 떠나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길갈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길갈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수치가.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2018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지금 여리고에 왜 가고 있어요? 놀러 가는 거예요? 탐사 온 거예요? 견학 온 겁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견학 가보자, 놀러 온 거예요? 아니죠. 이 여리고성을 취하여 뺏으려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성이 이 여리고성인데 그 강한 성을 취하려고 온 겁니다.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성을 뺏으러 가는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 무슨 생각 들어요? 적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었어요.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라 이 식구를 네 떼를 나눠 가지고, 가축도 네 떼를 나눠서 자기가 제일 이렇게 좀 미안한 표현인데 제일 이렇게 정이 없는 부인순으로, 남편에게 잘하세요, 정이 없는 부인순으로 앞서 보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은 제일 뒤에, 앞에 죽더라도 혹시 도망쳐서 살아남으라고. 그리고는 누가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 자기. 다 죽어도 나만은 살겠다, 요 마음으로 야복강에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막 이따만한 거인이 와가지고 막 업어치기 엎어치기 막 한 판을 막 돌려대니까 정신없이 그냥 싸운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 보냈구나, 형이 보냈구나, 형이거나 형이 보낸 자객이거나,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것도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요, 이 야곱이든 이 여호수아든, 여러분 이 지금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 환경, 상황, 관계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빚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야곱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나를 죽이러 온 놈이구나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데 칼을 뺀 사람이 있으니까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관계, 어려움들, 그것과 마주 싸워봤자 답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에서를 붙여서 야곱을 빚으시고 야곱을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시는데 관심이 있는데, 야곱은 에서만 두려운 거예요. 에서만 미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이 괜히 미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 사기꾼, 도둑놈 같은 이 야곱 때문에 형을 붙여서 야곱을 빚으시는데, 여러분이 사기꾼, 도둑놈이란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을 사람 만들까 해서 그냥 하나님이 플랜 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이 자, 저를 가르쳐, 주먹 쥐고 저를 가르치세요. 저 목사 때문이라는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손가락 하나는 저를 왜 안 가르치는 분은 뭐예요? 순종하세요. 손가락 하나는 저를 가르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해봐야 알지. 자, 손가락 하나는 절로 갔지만 세 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 하나는 그럼 어디 갔냐고요? 그건 나도 모르지.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나인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누구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정말 빚어져야 될 사람은 야곱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무슨 뼈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뼈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이에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꺾여지고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로 지금 점령해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말은 고상하게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너 적이냐 내 편이냐, 그거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 편이세요? 원수 편이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적편이다, 네 편이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네 편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니라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노라는 말인지, 뭐 적편이 아니라는 말인지, 우리를 위하는 편이 아니라는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 이 말은 no가 아니고요 neither라는 말이에요. N-E-I-T-H-E-R,
neither. 영어 neither는요 무슨 뜻이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적이냐 우리 편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적 편도 당연히 아니고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너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적 편도 아니고 또 그 예수님은 누구 편도 아니다? 내 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적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 편이야? 예수님은 그냥 심판인가? 중립. 나는 스위스야. 중립지대야. 이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편인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제가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장차 오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인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나 지금 여리고로 싸우러 가는데 나를 도와서 내 뒤에 줄 서서 저 여리고 얻게 해주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군대 대장으로 내가 주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왕이 되는 이 삶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선한 일, 진짜 누가 보기에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이 주가 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반드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담을 했다, 누구에게 뭐 조언을 해줬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으로 세우지 못한 거면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말 안 하니만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왕된 삶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그게 진정한 조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뭐 이 과외 저 과외 다 해도요, 그게 예수님이 왕되는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면 그게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로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만족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삶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성경을 들어도 그냥 들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편은 아니잖아요. 그 내 편 대주세요. 이게 우리의 이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내가 뭐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대장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종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오 주님,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느냐, 신앙이 정체되고 후퇴되느냐,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이끄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라?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자세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물이 멈춰서 쌓여지는 전무후무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설명해봤자 믿어지지도 않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종이고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권자입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요,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말해봤자 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못 세워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목장의 리더로서, 목사로서, 다양한 종류의 리더로서요, 이 로드십,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요, 사람들을 다 엉뚱한 방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끌든지 사단에게 이끌든지 세상으로 이끌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참 이게 귀한 사람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지만요, 원래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인구가 많은 지파예요. 약 6만 명 가까이 됐는데,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하는 때의 모습을 보면 항상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눈의 아들,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면 이 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국 눈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 눈. 그러니까 자 보세요. 6만 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할 때는 모세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엄청난 권한이, 자기가 이렇게 6만 명 가까이를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는 언제나 모세의 종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가 왜
영적 권위가 부어지고 모세의 후계자가 됐느냐? 그에게 이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세워지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법궤를 메고 홍수가 난 물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이 13절부터 15절은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일이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종이 되는 이 삶이 되어야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이게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부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세워져요. 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 한 명을 더 붙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하에 누구 어느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한 사람 더 안 붙잡고 싶은 목사 있는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듣기 힘든 예수가 왕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해야 산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 삶을 안 사는 모든 삶은 다 심판과 저주와 억압 아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때는 나는 너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이 임하느냐? 예수 밑으로 납작 엎드려 기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강물이 불어나서 그 속으로 도저히 갈 것 없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지만 그거를 싸우면서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2018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이 예수님이 왕된 삶,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여호와서는 이미 그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주님 말하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듣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결제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땅의 종이 되어서,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이었지만은 당신이 대장 되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압축적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면요 신앙생활 될 수 없고요, 이 삶을 살면 거기에는 아무리 어렵고 지금 뭐 힘들고 환경이 복잡하고
내 주변에 에서 같은 사람이 많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믿음은 쑥쑥쑥 자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할 정도로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세울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못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많이 해줘 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워지나 1cm도 못 나가요. 1mm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요, 뭐 자녀들이, 가족이, 구성원들이 원한다고 그걸 다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그게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나는 네 편 아니야. 난 적편도 아니지만 네 편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나를 따르라. 나 옆에 엎드리고 나에게 순종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게는 이 자세가 있었어요. 이미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 칼 빼든 사람에게도 잠시 적인가 해서 했지만은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말 앞에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렇게 리더를 향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없으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제가 꼴 보기 싫다 그러면요, 더 싸워야 돼. 더 맛있는 거 막 사다 드리면서, 더 대접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그냥 물처럼 엎드려져야 돼. 저 대접받자고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저 대접 안 해도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순복되지 않으면 믿음은 1mm도 나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언행을 일삼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받을 일이겠죠. 뭐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뭐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이 얘기하는구나. No,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병사면 어떻게 해야 돼? 신 벗어야 돼. 신발끈 조아 묶어야 돼. 축구하러 나가는데 신을 벗어야 돼. 신을, 축구화를 꽉 묶어야 돼요. 꽉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 너의 군대된 그 모든 너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분이 주권을 세우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내가 1mm라도 전진하는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 나는 꽝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성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 내 주권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일생 동안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면 그게 생명임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서 돌아라고 하는데 정신 나갔어요. 거기에 가서 돌다가 화살 맞고 돌 맞아 죽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